네. 오늘은 오거스틴의 사도신경 해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과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의 답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사도신경 해설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사해집니다. 세례와 기도, 그리고 더 고귀한 겸손의 회개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하신 그 죄가 사해집니다. 언제입니까?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이후에 사해지는 죄를 세례를 통해서 사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도와 회개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런 예식들을 행합니다. 우연히 기회가 돼서 이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었지만 요단강 하면 이제 우리가 세례를 떠오르고 세례 요한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요단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요즘에도 보니까 요단강을 걷는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원래 이 요단강을 걷는다라는 의미는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예비 장소이고, 우리가 요단강을 죽음과 연관시키는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는 그곳, 약속의 땅,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곳은,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죽는다는 의미로도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초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했고, 그 여호수아 때 이야기죠. 여호수아 때 이야기고, 요단강이 지금 여기 가보면 그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도 그래요. 가니까 개울 같은 게 흐르고 있더라. 이게 대단한 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의 그 요단강은 이런 요단강 그냥 지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요단강 그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가 두 번이 보통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우기 때에는 이 강물 수위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 건너기가 쉽지가 않아요. 강물이 불어났을 때는 굉장히 물살도 빠르고 굉장히 건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땅은 거룩한 곳이기에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전통들이 그들에게 계속 내려왔고, 이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의미, 상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바로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세례라는 이 모습이 세례 요한 때의 이 모습이 나타나죠. 그 이전에는 세례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이제 할례라든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제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단강에서 물에 사람들을 빠뜨리고 그걸로 인해서 니네들이 씻김을 받았다, 너희가 죄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 또 중요한 이야기죠.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넘어간다. 약간 요단강의 의미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넘어간다. 그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서 확실하게 보여주신과 함께 그 세례를 받으시고 뭐 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데서 삼위일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에서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밝혀지는 것도 바로 이 세례의 때입니다. 그러면서 세례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기 이전에 사람인 판에는 그들의 모든 죄가 그들 위에 있습니다. 세례 받기 이전에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이교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교도인들 또는 이단과 다르지 않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때입니다. 근데 이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 세례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또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조직 신학,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교리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죄 사함을 받지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죠. 세종식으로 유명하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십니다. 이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와 했던 이 대화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와 했던 이 대화. 이 부분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어거스틴의 이 내용을 좀 봅시다. 근데 우리는 이단들에게도 세례를 다르게 베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탈령병이 군인의 표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탈령병이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을 과도하여 군인의 수임을 다한다면 어떤 사람이 감히 그에게서 군인의 표식을 바꾸겠습니까? 자, 어거스틴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 이 대화를 우리가 봤을 때는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제사함을 받는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시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세례 때입니다. 세례 때에 관한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와 함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그때에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까지 같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가 가지는 또 다른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도 똑같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그 가톨릭 같은 경우 우리는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죠. 우리는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합니다. 근데 가톨릭은 우리의 세례를 인정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왜 인정 안 하느냐? 우리가 이교도라는 거예요. 지대를 보기에는. 그리고 또 다른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세례파 수준의 그 장로교회도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간 것이 고신이죠. 이 고신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셨죠.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목사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인데 이분은 그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시고 주임까지 당하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장자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청신이나 또는 그 외 장신이나 장신은 정말 말할 게 없어요. 장신 쪽에 갔던 사람들은 그냥 일본에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협조했던 사람들이고요. 청신적인 목사님들도 보면은
뭐 1세대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그때 신자선별했다 하면서 내가 그때 죄를 지었다 라고 고백하시거든요. 이때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이 베풀었던 세례들, 이게 유효하냐 안 하냐입니다. 유효하냐 안 하냐.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바로 이 어거스틴의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요. 여기 어거스틴의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죠. 배교한 목사님이 한 세례는 유효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단들에게 받은 그 세례는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읽었잖아요.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합니다. 어거스틴이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 이야기가 탈련병 이야기를 합니다. 탈련병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했든지 간에 거기서 탈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의 표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군인의 표식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다시 너는 군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군인이에요, 그들은. 싸우는 병사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가짐을 바로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바로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던 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어거스틴이 뽑아내서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구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시선을 받는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십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는 발을 안 씻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랑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이 발을 씻기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 발을 씻기는 것이요. 이게 바로 기도와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세 가지 방법으로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첫째로는 세례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회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회개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사실은 크게 그게 구분이 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구분을 한다 그러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우리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와 회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회개에 매번 개입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요.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 행위,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의 회개와 그리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례로서 우리 전체의 죄가 사해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때그때 지은 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고, 이 회개가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지만 세례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이면 좋게요. 세례를 한 번 받음으로 해서 그때의 자신은 뭐가 되냐면 군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되는 거고, 그럼 거기서 틀어져 나갔을 때는 탈련병이 되는 거죠. 탈련병은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바로 돌아섰을 때에는 그들이,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세례를 베푸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것이 이교도인지 또는 정상적인 기독교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하나의 시작이니까요. 뭐 어떤 방식으로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또한 뭐가 있냐면 기만 가능성이 있어요. 속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 기독교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발을 내밀어 발을 씻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그 뭐냐면 주님의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중보기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심에 우리가 그 발을 내밀고 우리의 발 씻김을 받아야 된다. 매번요. 그게 바로 기도와 회개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회개하는 것이 참 군사로서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나 여기 또 주님께서 뒤에 10절에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닙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세례를 받은 자들도 깨끗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 뒤에 11절에 보니까 이걸 누굴 지칭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하신 말씀이죠. 가룟 유다를 통한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하신 말씀이지만 또한 이것이 세례에 가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뭐예요? 발을 씻김을 받는 자. 발 씻김을 받는 자라는 것은 주님께 회개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기도에 합당한 자가 되는 자가 바로 여기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누군 그러더군요. 이게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람만 죄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다 봤습니다. 죄상 누가 받는다고요? 누구나 받습니다. 누구나요. 우리가 가장 큰 죄인 예수님을 죽이는 죄도 우리는 짓지 않았어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도 용서받았다고요. 우리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의 길은 열려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그 세례가 참된 세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신같이 저렇게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 그 일제 치하에 신사참배했던 자들에게 받은 세례가 과연 합당하냐?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았다. 우리 그런 순한 사람들 모였다라고 저렇게 뛰쳐나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좀 잘못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그늘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바로 회개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렇게 빠져나간다면 저건 회개의 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회개의 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세례파 같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는 가톨릭처럼 니네가 받은 세례 우리 유효하지 않다. 아닙니다. 심지어 다른 이교도에서 받은 세례도 역시 유효합니다. 모두 유효해요. 다만 계속해서 뭐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세례는 어디서든 상관없는데 뭐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회개요. 회개와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엔 부활에 관해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앞서 갔던 분들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안에서 앞서 갔던 분들의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것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걸 명확하게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육체로 그대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군요. 영과 육이 갈라져서 영은 하늘로, 육은 그냥 땅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듯이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 육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 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이미 썩었어도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의 죽음은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미래를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에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부활은 어떠한 것입니까? 몇몇 사람들은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신경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그분 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같이 다시 열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요. 다시 우리가 정리합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은 영이 뭐 하늘나라로 간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은 일단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육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몸이 타버려도 그 재가 돼버려도 그거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다시 회생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의 골짜기에도 보면 마른뼈가 나타나잖아요. 마른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다 붙어요. 다 붙어서 그들에게 생기도 불어넣고 그들이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바로 육신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또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의심 많은 동화로 인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님이 뭘 가진 분? 육체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다시 부활할 때에 육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육으로 부활한 것은 영원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신경 해설에 관한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거스틴의 사도신경 해설에 대해서 저희들 오랜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옵고 주님 저희들을 믿게 해주시옵고 회개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님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262장 보면서 준비하신 한번 하시겠습니다. 어둠 새벽길에서 문자 홍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내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높은 나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불리시고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니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는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을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인간이
너를 용서해 주시나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그걸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고생분이 되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문자하는 합니다. 허락된 여행들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주님께서 편한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회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연금으로 감사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이 그 손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손이 영권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되 그 손이 정말 아버지 참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쓰임받는 손길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모형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게 약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다음 사주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은 3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 오늘 예배한 무경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이 오늘 전 세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이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